인생을 삼삼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삼삼하게 살아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삼삼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의 비결, 기도의 비밀,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만남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남과 그분을 만났을 땐 통해야 돼요. 불통하면 불행하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고. 소통이,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라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뭡니까?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다.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제일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묵상 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이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자물통이 되는 거예요. 점심때 하는 이 정오의 기도는, 점심때 기도는 또 뭐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교 교목을 했습니다. 거기 학교에 오랫동안 소요가 있었습니다. 데모가 많이 있었는데 정오 찬양단이라고 이렇게 12시에 한낮에 모여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냥 어떻게 아이들이 모여서 12시에 정오에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애들이 학교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 이름이 기찬방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방이라고 기찬방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 데모가 벌어지던 그 캠퍼스가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진정이 되고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학교가 똑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 기도, 점심을 안 먹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시간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학교가 그때부터 아주 좋은 그런 신령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험이 들었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떠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손주 보러 다른 도시로 가버려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집사님이 남편이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전출을 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어느 날 교회가 보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저는 제가 집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외부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사람이 식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남자 심보가 여자가 기도하면 내가 저 기도 덕 좀 보겠지 싶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주무실 때도 신랑이 퇴근하기 전에 성경을 운목에 펴놓고 자빠져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거든 성경부터 펴놓고 자요. 그러면 남편이 들어다
잠자는 부인이 아니라 성경을 펴는 걸 보고 얼마나 안심빵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집사람이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모습이 제일 의젓하고 든든하고 멋있어요. 기도하는 두 손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 기도의 대장이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 장로님은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허리가 편찮으셔서, 허리가 많이 불편한 분인데도 허리가 아프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2판 4판 잠이 안 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1시 2시 3시만 되면 교회 와서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중에 새벽에 1시 2시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손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그분은 무슨 대학을 졸업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돈이 된다고, 장남이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가 되고, 차남이 서울대에 나오고, 기도만 해도 돈이 되고, 애기들이 돈을 벌어서 아빠한테 용돈을 갖다 드리니까 돈이 되는 거죠. 당신은 직장도 없고, 당신은 몸도 아프고, 당신은 연약하지만은 기도는 1등.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오면, 목사님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동지가 최고의 친구고, 기도에 하는 분이 최고의 올드 파트너,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성남시 연합집회할 때, 분당 성남에 연합집회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4분이 식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분은 어떻게 사모님하고 건강을 유지하냐 물으니까, 50년 동안 교회 가가지고 육자 의자를 붙들고 주여 아버지, 50년 동안 육자 의자, 긴 장의자를 육자 의자라 그래요. 6자짜리 의자를 50년 동안 새벽마다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그러니 뭐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 연세가 80이신데도 그분은 최고의 운동이 기도예요. 그분은 기도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면 이게 호흡이 깊어져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 아버지예 요거 말고 아랫배 힘을 주고 아버지 통성기도를 하면 복식호흡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덜숨 날숨,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은 얼른 회개하고, 좋은 것은 산소 같은 것은 얼른 들이마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예방 기도를 잘해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말고 비포 서비스를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뭘까요? 밥 먹고 난 뒤에 커피 마시는 걸, 밥 먹고 난 뒤에 과일을 갖다 주는 걸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제가 발음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비포 서비스라는 것은 터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 예금을 하고 예방을 하고, 예방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퐁당 빠지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퐁당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야 시험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이길 수 있는 거. 시험에 들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고 맨날 서글프고 맨날 문제만 득실거리고, 저는 성도의 삶의 특권은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이, 문제가, 고통이 없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사형통하고 어떤 가정이 여러분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자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쓴다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를 삼으면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문제가, 고통이, 썬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동력자를 쳐다봐도 내가 보기엔 저 목사님은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추적 60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저분을 부러워하는데 저분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는데,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안 되는 거, 힘든 것만 생각하면 우울증이 오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죄책감, 덩신감, 그러면 우이씨 사람이 찌질이 같이 되고, 사람이 자꾸 우울증 환자같이 되고 자꾸 원망이, 짜증이 득지 나가지고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우린 주님 품은 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나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사람은 나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쓰다 달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비판하고 비난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힘바람 나게 살아가고, 아싸 덤비라 이 작것들아,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숭을 떨고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이 갇히기 뒷방에서 질질 울고 있으면 안 되고, 거침없이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병들어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찌질이같이 내숭 떨고 뒷방에 앉아가 찔찔거릴 필요가 없어요. 담대히 나가, 담대히 창피해도 아파도 없어도 부끄러워도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앞서 행하신 하나님,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감하시고 내 마음 답답한 걸 아시고 내 마음에 서러운 걸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슨 꼴을 당해도 어떤 일이 봉착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이고비 저고비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왔는데 앞으로도 무슨 꼴을 당하든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 말이야. 이 길 끝에서 주를 버리라. 10년 뒤에 50년 뒤에 주의 영광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오살리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어요, 고수톱을 치고 썰이고 강을 팔아요, 이 시간에 노래방에 앉아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우리를 받으시고 앉아있는 자체가 정성이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뜻을 정해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수의를 유하는 이 시간이,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귀한 시간, 받으실 만한 시간,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이 기도요, 정성이요, 제사요, 향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술집에 안 앉아있고 핫도판에 안 앉아있고 친구들하고 씨잘데없는 노닥거리 안 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고 정성이고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띵하게 있다가도요, 띵하게 있어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 시간 자체가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자체가 이게 받으실 만한 시간. 아까 저희 교회 기도대장 그 송금술 장로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손님이 올 때 손에서 생선을 찢어가지고 꼬등어를 찢어가지고 꼬등어 반찬을 드릴 때 손님한테 꼬등어 가운데 토막을 드리겠어요, 대가리나 꼬랑대기를 주겠어요? 보통 꼬등어 머리나 꼬랑대기는 엄마가 먹고 가운데 토막, 살이 통통한 거, 그 부분을 귀한 아들 손님 주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씨잘데 없는 시간, 노름하다가 돈 잃고 돌아오다가 새벽기도 들어온다거나 갈 데가 없어도 기도하러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잠자기도 아깝고, 여러분 새벽기도가 새벽 5시에 왜 기도를 그래 하는지 아세요? 새벽 5시쯤 되면요, 노름하는 것도 그때는 자빠져 자요. 불면증 환자들도 그 시간쯤 되면 자빠져 자요. 새벽 4시 5시는 단잠이 오고 잠이 폭 드는 시간인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4시 5시에 채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까?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 하루 중에서도 제일 알토란 같은 그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정오를 드리고 저녁에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한테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1년 중에 제일 가운데 토막이 삼복더위에 여러분들이 더위를 피서를 하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수의를 유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멋있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수의를 유하는 것 자체가 피서고 휴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은혜 받아야 되지.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하는데 1년을 지나면서 이 한여름철에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전국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배터리 충전돼서 충전되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리모델링, 리폼이 되고 회개하고 리펜턴스를 하면 리모델링이 되고 리폼이 되고 개혁이 되고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바람이 나고 시험 들면 입맛 밥맛이 다 떨어져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과 나만의 쫄깃쫄깃한 주님과 나만의 데이트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이요. 사람은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만나서 통할 때 여러분 정이 들고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계신 분, 전능하신 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항상 신앙생활은 소심하게 내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까 말까가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대부분 말까가 이겨요. 할까 말까 하면 여러분 100%가 있어도 99%의 가능보다 1%의 부정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자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 주여 입을 넓게 열고 부러지죠 기도하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그런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세요. 마음의 못을 빼라고. 마음의 못을 뺀다는 것은 못 살겠다 할 때 못자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살겠다. 다 어렵습니다. 힘이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솔로몬 임금님이 김치 냉장고 써봤겠어요? 솔로몬 임금님 때는요 전기도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은 언제는 안 불안했습니까?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지요. 어떤 가정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든지 썸뿌리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남편이 애를 미기든지 마누라가 날라리 빵하든지 아가 띨빵하든지, 몸은 건강한데 돈이 안 되든지, 돈은 되는데 몸이 아프든지, 직장은 반듯한데 뭐가 거시기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집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세상은 반드시 공평하기 때문에 다 좋은 데가 없고 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병가지 상사라고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낫다고, 비 온 뒤에 날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여러분 건강한 분들은 보면요 몸이 좀 아프고 호리호리한 분들이 장수하셔요.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분들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고 한 번도 감기가 안 들고 그런 것들은 아프면 발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몸살이,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라고 있어요. 몸살을 하고 한 번씩 뒹굴뒹굴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을 주의 손을 의지하고 평생을 삶과 두려워 떨면서, 그런 사람은 장수하고 그런 사람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하고 쌤쌤인데, 그러면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주님 품은 뜻이 내 뜻이고 내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 하나 마나
그냥 그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주님과의 만남을 쫄깃쫄깃하게, 주님하고 만남을 알뜰살뜰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린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현실에 개의치 않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운칠기삼이라고, 사람이 살아갈 때 행운이 70%고 기술이 30%가 안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100% 하나님 은혜고 100%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면 팔자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만남과 소통이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 시간이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아갈 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 이 시간을 뚝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뭐 하토치기를 해요, 막걸리를 퍼마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백화점에 쇼핑을 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이 이곳에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귀하고 그 시간이 아름답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가? 구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왕들이, 구약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요즘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지 아세요? 조상들이 잘해서 그래요.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분들이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이 그때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하면 자손들이 좀 실수를 해도, 자손들이 좀 버벅거려도, 지금 미국이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 나라가 잘 나는 거는 조상들의, 부형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을 위하는 건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애들 학원이나 보내고 무슨 간식 잘 사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돼지처럼 죽이나 주고 밥이나 주고, 그거는 사육이지 양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집구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이 터지옵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잔소리하면 화를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자식 농사예요. 부부지간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 어렵습니다. 그게요. 행복하십니까? 개코라이라. 행복한 집이 몇 가정 될까요? 내가 보니까 정신없는 것들은 웃고 살아가. 아무 생각도 없고 뭐 띵 해가지고 뭐 밥만 한 그릇 붕고타기 주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웃고 살아가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찢고 뽑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은 다 축복받고 다른 집사님들은 다 저렇게 원만한데 우리 집구석만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남편은 구조조정의 은사를 받고 아들은 시험 떨어지는데 은사를 받고 딸은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겠다고 버티기 작전을 하고 몸도 아프고 돈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집구석을 긍휼히 여겨주옵시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번만 강하게 해주옵소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울어야 세상 나가서요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한 번 잘하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말씀이가 감동이 되면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우와 굉장하다. 우리 몸이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카타르시스가 몸에서 막 신바람이 날 때 막 아싸,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우리 몸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하나님이 눈에 빛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에 가고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고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 기도의 작은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 피곤해서 자빠져 자도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만남의 복을 붙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최고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때가 행복자로다. 기도하는 이때가 제일 해피하고 제일 여러분 좋아야 돼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위탁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낑낑거리다가 막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막 버티기 작전해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버티기 가다 막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 말이야.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예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셔가지고 대수술 3번 하시고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여자는 그때부터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돼가지고, 가난한 집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구 도와줍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 덜 일을 하고, 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4남 1년대 형제가,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학벌이 없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덜 일을 나가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오라비들은 대학을 가고 했는데 여동생 하나 있는 게 엄마 내가 집에서 밥을 할게. 걔가 밥제이가 되고, 저희 집에 여동생 하나 있는 애가 학벌이 없는 애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장 쓰러지고 나니까요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남 1년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볼복을 하지요. 한 명도 대학도 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연년생들이 애를 먹이고 아침마다 공책 산다, 필통 산다, 노트 산다, 돈 달라니까 뭐 어머니가 뭔 돈이 있어요? 촌에는 뭐 송아지라도 팔아야 돈이 있고 뭐 깨라도 콩이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촌에는 현금이 없어요, 시골에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고 아침마다 이 집에 가서 3,000원, 저 집에 가서 2,000원, 요 집에 가서 1,000원. 마음이 약해서 많이도 못 빌리고 온 동네 빚을 깔고 거지 딱지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이 어찌 들라고 이래 돼가지고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덜 일을 하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거 밥제 일을 하고 남자 형제들은 찌지고 볶아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 그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 자식 많은 집안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덜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키가 150cm도 안 돼요. 키가 조그마한 혓다리가 아줌매가 삽자루를 메고 얍실얍실 덜판에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따대고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일을 하다 안 되면 최후의 비상사태가요 논둑에 퍼질고 울어. 대성통곡을 하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울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이러면 새끼들아 내가 어쩌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피 나오지도 않는 코를 풀어가면서 등산을 합니다. 동네 방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팽 울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 동네가 진정이한데 동네.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린다. 그날 시끄럽습니다. 장터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막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내가요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이놈은 집구석이 어찌되려고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되는 게 없는 거 되는 게 없는 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여동생은 밥제이 됐지.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인데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야. 형님이 이혼을 2번 하는 거야. 형님 집구석이 짜부러 절대로 짜부러져. 아휴 이놈의 집에 볕들 날이 있겠나. 나는 우리 집에 볕들 날이 있겠나 싶더라고.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고 죽겠나. 내가 신학을 땡기면서 내가 전도사라도 한번 해보고 죽겠나. 사람이 그냥 우울하다니까요. 몸이 자꾸 아프고 여러분 집안이 우울해 보세요.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산 넘어 산인데.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 우리 처갓집에서요 김서방 한숨 좀 쉬지 마라. 설교를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숨이 내 입에 쩌려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런 집구석에 가면 그래 웃고 안 됩니다. 그게요 맨정신에 그래 웃음이 안 나옵니다. 나 명절에도 휴가 때도 집에 안 가는 게 나아. 안 보이면 내가 내 혼자는 내가 버텨요. 내가 거꾸로 매달아도 내 혼자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엄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병 수술해가지고 있고 형님은 이혼 2판 해가지고 홀로 고독을 씹고 있고 난 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 해피하겠어요? 사람이 오래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마음이 짜부러지더라고요. 보호자들이 심심하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야 저 앞에 병실에 할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하더라. 저거는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듣는 나는 오이씨 그러면 다음엔 내 차례인가 이거. 이게요 병이 깊어지고 오래 가니까요 이게 마음이 절대로 짜부러지고 사람이 우울할 대로 오죠. 무슨 소리를 해도 소화를 못해. 소화를. 아이고 좀 밖에 가서 얘기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뭐 때문에 죽은 얘기를 자꾸 하고. 다음엔 내 차례요. 내 차례. 이게 순서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생각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맺힌 기도라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엄마는 뭐 맺힌 게 아니니까 뭐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가 나오더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여자가 돈도 안 되니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고 시끄럽게 원한을 풀이를 쌓으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늦잠도 못 자겠다. 돈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믿음이 뭡니까? 내숭 떨고 무슨 한복 입고 뭐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샤방샤방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원한을 풀어줍시오. 원한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할머니가 옷살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리를 퍼질고 원한을. 우리 집구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막내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애미는 부족하고 애미는 가난하고 애미는 부족하고 애미는 무식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걸 뵙고,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하늘나라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물이 아니고 H2O가 아니고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지고,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실컷 울면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해. 주님 앞에서 넋을록하면 펑펑 울어보세요. 영혼의 독소가 싹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새마운동 그냥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눈물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주님 책임지고 주님 맡아주고 주님 도와주옵소서.